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같이 물환히 비춰 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오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운 밝게 비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의 세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생명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함을 쉬지 않고 세상 사는 날 동안 다 이루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겸손해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 안에서 풍성히 채우시는 손길을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능력을 다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회개하여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92장.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봉독하면 여러분 26절 교독하시고 36절, 34절부터 36절까지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9장부터 시작된 이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원래 원가지가 아니었던 우리를 그 원뿌리에 접붙이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면, 그렇다면 원가지였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형제들이 우쭐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한 가지 신비를 말을 하지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신비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 이제 26절이지요. 25절 이 신비는 거기서부터 26절까지. 함께 또 이 신비는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합니다. 이 26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신비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신비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신비가 기록되어 있었다.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말씀하고 있었다. 어디에가 있냐면 이사야 59장 20절 이하에 그 신비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9장과 10장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소위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 11장에 있어서는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26절, 27절 또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약의 인용 이사야의 말씀과 또 이사야 2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그들의 죄를 없이 할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바, 바울은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이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그리고 죄를 없이 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 너희들은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까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너희는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야 하고 멸시하고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하고 이방인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우쭐하게 되거나 교만하게 될 것을 이제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예정되어 있으니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증거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앞에 9장과 10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참 유대인들이 있었고 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말씀으로 그 폭을 넓혀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도 예외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9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보면 그렇게만 볼 수 없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대제사장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동산교회 안에도 분명히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거듭나고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런 표현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장부터 10장까지가 배경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9장부터 10장까지가 배경이 되고 있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 이스라엘은 모든 예외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기보다 대다수의 이스라엘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를 따르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어느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자,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2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명하게 설명해 주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복음으로 하면, 그 말을 세번역 성경은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자, 유대인들이 거역하고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시기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이 이방인 너희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또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택하심으로 하면 그 말이죠. 택하심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으신 그 선택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논리의 관점이 이겁니다.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원 가지인 이스라엘이 잘려짐으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은 그들 조상들 덕분에 다시 이들도 또 여기에 접붙임, 원 가지였던 이들이 다시 접붙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니 이것을 너희가 알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런 유대인들이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의 조상들 덕분에 주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로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휼로 이제 그들도 궁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지금 30절과 31절에 있지요. 그럼 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래 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나에게까지 전해져 지금 내가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은혜로 다가오셨다면 나의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이스라엘에게도 가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옛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도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30절, 3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드렸죠?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 버림받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가운데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예 율법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직 긍휼과 자비로서 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주시고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도무지 구원을 얻을 길을 찾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보고 우리는 이방인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택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소망이 보인다. 그런 소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32절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36절은 찬양하는 내용이죠. 우리 다시 한번 33절부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신비를 찬양하는데요. 33절부터 36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훨씬 우리의 귀에 좀 더 쉽게 다가오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33절부터 36절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더듬어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 이 놀라운 섭리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를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처음에 8장까지에서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죄인들이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불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므로 그 행위가 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사의 독과 같은 것들이고 이런 그 악독한 것밖에는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가 아닌 은혜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8장에 이르러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주셨다고 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정죄가 없다. 다시는 정죄가 없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이르러 보면 8장 전체 또 내용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가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영을 주셔서 이방인이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해 주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거하게 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셨고 마지막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어떤 것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였다. 그 은혜는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태감받은 것이 아니고 선택된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다. 이삭에게만.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는 그 이삭의 두 쌍둥이 자식인 한 날에 함께 태어난 쌍둥이 자식인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죠? 야곱의 이름 뜻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하고 무슨 행실이나 지각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자에 불과했던 야곱, 그 삶 자체가 거짓으로 일관된, 또 남을 속이는 데 일관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 한날 한시에 태어났던 그런 자식들이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은 택하시고 한 사람은 버리셨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택안받은 백성들에게 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게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해 주신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냐 하고 찬탄을 하는 것이 바로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님의 모사? 누가 주님의 상담자가, 누가 주님에게 조언을 해 주었느냐? 주님 이렇게 하시면 참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하고 누가 주님에게 무슨 지혜를 빌려주거나 그렇게 했겠느냐? 오직 누구만? 주님께서만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오셨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1장부터 11장까지를 설명하면 은혜지요. 은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다 거듭났습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참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설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참 주님을 사랑함이 있다고 믿어요. 보여요. 여러 삶의 모습들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있다. 참 거듭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같다.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 중에 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우리의 무슨 성격이나 행실이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큰 은혜를 참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바울의 이 찬양과 같은 찬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12장의 말씀을 또 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